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 베네딕토회 요셉 수도원 최종근 박고며 수사신부입니다. 저희 수도원은 남양주 불암산 밑에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은 신자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죠. 저희가 배밭을 하고 있는데 수도원들은 세상 일을 모르고 기도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끔 놀랄 때가 있죠. 저희들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사회 이슈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말 놀랍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또 놀라는 점이 뭐냐면은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님 또 그 뭐냐 정의구현입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토론 물으시길래 제가 답했습니다. 제가 가이스를 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뜻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물러가라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것이 배밭에서 가슴에 노란 입옷 한 번 달아는 것 뿐인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제가 왜 정치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종교인이 왜 정치에 간섭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사제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랜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사제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제들과 신자들 모두 공통으로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를 공통사제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제들이 정말 사제다운 사제인지를 물으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라고 제1독서 히브리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자 통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혈통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레위인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낼 권한도 없고 또 백성을 이끌고 통치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멸하는 생명의 힘, 곧 성령의 힘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영원한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빼놓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분의 사제직이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야 시작도 끝도 없는, 따라서 어디에서 정통성을 찾아야 할지 모를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제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한번 따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리를 주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반문도 하시고 비유도 하시면서 당신이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들이 군중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반문의 대답을 피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제에게 신자가 신부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주교님께서 신부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따지고, 또 사제는 그 신자에게 이리저리 설득을 시도하다가 어느 선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정치 신부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 권력과 맞서기를 피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안식일 법을 어기셨습니다. 안식일 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하느님 안에 쉬면서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묵상하라고 만든 날이었지만 인간이 안식일 법과 규정에 집착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 법을 어기면 죽이라고 말할진데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법을 툭하면 어기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법과 신설을 담당했던 당시 권력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존립의 근간인 율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사회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저 예수야말로 정치 종교 모두에서 최고의 위험한 인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실 때 즉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러면 군중들이 분노해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안식일 법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생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취지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자는 거죠. 관점을 잡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잡는 것보다 멀쩡한 국민 잡지 않습니까? 법이 이런 겁니다. 법이. 그래서 그런데 이 안식일 법을 말할 때 율사들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죠. 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죽여라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정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참 비열합니다. 군중은 정의 잘 모릅니다. 자기 밥그릇밖에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군중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 낫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배부르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군중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빵의 기적으로 배를 불려주고 하는 그런 주님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때도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군중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서는 군중들이 당신이 정말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지금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데 응답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당신이 죽으셔야지 군중들이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수님, 예언자구나, 메시아구나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만 가지고 갈릴레아에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면서 사람들의 마음, 특히 완고한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니까 고발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고통에 무관하니까 당신이 안식일 법을 어겨서라도 그들의 무관심과 완고한 마음을 지적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국가안보법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어길 때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왜 어깁니까?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후구성 그리고 권력의 후구성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이 모두 나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것의 표징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이 피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이사 때마다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신 말씀이 이 뒤에 있는 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광화문 미사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위로 맞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아닐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권력자들의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한 우리 신자들의 무관심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군중들의 무서운 침묵에도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길이 예수님의 사제 직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대사제로서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탄원을 올리시고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탄원을 올리고 그들 때문에 이렇게 추운데 벌벌 떨면서 고난을 겪는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고유한 사제 직무 수행입니다.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을 단순히 기억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억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게 신앙행위입니다.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세월호와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진정한 평화에 이를 때까지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임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울어야 할지 또 얼마나 더 근심과 번민을 휩싸여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겟세마니의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도 세월호와 함께 죽겠지만 세월호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